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두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언제나 잘 되게 해주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나라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이 현재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집안, 사울의 후손의 집안이 마땅히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점점 이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울의 집은 11개 지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산과 생각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있게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의 11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싸우면 패배하고 땅은 점점 빼앗기고 이렇게 도저히 이제는 승산이 없어져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일으켰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도저히 다윗의 집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사울의 집을 배신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왕의 선왕의 첩을 이렇게 한 장군이 통간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너무나 큰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왕권을 실질적으로 이 사울 집안에서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매우 분하게 여기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반응이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이 11절을 보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왕권을 아브넬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삭빠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울의 집을 배반하고 다윗의 편에 붙기로 작정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죽고 살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를 찾아갈 줄 알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줄 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참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익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의 종말을 비참하게 하십니다. 악인이 악인, 그러니까 이재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요. 적과 적이 싸우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다윗의 집에 있는 압살롬과 또한 아브넬이 감정이 이미 상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동생을 아브넬이 지난 시간에 죽였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 그 압살롬과 또 아브넬, 그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하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함께 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을 함께 진멸하셨던 것과 같이,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넬과 압살롬이 갈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나라를 견고히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언제나 선한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압살롬이나 또는 압살롬이나 또는 아브넬이나 또는 아브넬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을 또 유리한 방법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영적 빈익빈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사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자가 되고 후회스러운 그런 종말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부익부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쩌면 다윗의 집안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개 지파 중에서 1개 지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어떤 여건을 바라보고 유리한 쪽을 쫓아다니고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